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가면서 워낙 많은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모든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직 그분 한 분만을 경배하고 또 올바르게 예배하여야만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종종 심판을 연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죄가 쌓여져서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떨치지만 그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였던 이 정략결혼이 뭐죠? 이방의 그 왕들의 딸들 또는 그 왕들과 인척이 되는 여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이 외교적인 것을 노리는, 외교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을 정략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 때 이 정략결혼을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대거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그는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들어있어요.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는데 이 이세벨, 이제 황후가 된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국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섬기는 종교처럼 되어버려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거의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갈멜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850명에 달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싸워 결국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를 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후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그가 하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두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미 엘리야는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오면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남겨진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 아비였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 하늘을 보면서 외치게 되죠. 자,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떠내보내고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남겨진 엘리야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오면서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가였어요. 그 요단강가에 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흔들어대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갈라진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가 맨 처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요단강가 앞에서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그 기적의 숫자가 배나 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이 배가 돼요. 숫자가, 이 기적을 세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도 함께 하니까 결국 그런 능력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왔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로 지나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에 나쁜 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고쳐지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베델이라는 곳에서는요,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이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해요. 그런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곰이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 각각 임하게 된 것은 이들이 살고 있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했던 그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자, 이 성읍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앞절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어디예요?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또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 여리고 전투였죠. 그 여리고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후에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감히 여리고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그 앞절을 보니까 아합 왕의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 자, 아합 왕은 또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6장 37절 말씀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무엇을 행해요? 악을 더욱 행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아합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의 시대에 바로 또 히엘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짓다가 어떻게 해요? 그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곳은 축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저주받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리고의 이런 역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그냥 지나쳐버려야 돼요. 지나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자,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께서? 주인께서. 자,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서요, 자신들의 여리고 성읍은 위치가 좋지 않고 땅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상황은 좋지만 물이 나빴다. 그래서 열매들이 익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러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꼭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에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성읍 사람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뭐라고 있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선지자를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무엇으로 불러요? 주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0절과 22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에 터전을 잡고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야말로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엘리사가 이 나쁜 물의 근원을 어떻게 고쳐요? 소금이 등장하긴 하는데 소금에도 그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반절에 등장하는데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저주받은 여리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 나쁜 물을 내던 셈이 고쳐지고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고, 즉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지만 모세가 그것 가운데 나무를 던져 단물로 바꾸었던 사건과도 비슷하죠. 아무리 나쁜 물을 내던 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샘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빠져서 때로 나쁜 물을 내고 냄새나는 물, 때로는 썩은 물 같은 것을 토해내는 샘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터지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인데요,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아까 나누었던 저주의 땅이었던 여리고와는 다르게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가장 먼저 쌓은 것도 베델이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거치는 동안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도 베델입니다. 사실 베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은혜로운 장소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의 금송아지 중 하나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르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베델과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베델은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집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베델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 되어 버린 것이죠. 말씀을 거역하고 여리고성을 지었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히엘이라는 사람 말씀드렸는데, 그 히엘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베델 사람 히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베델이 하나님을 떠난 곳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에 이 베델을 올라가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동안에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요 대머리요. 이것이 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미가 좀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것은 이 선지자를 모욕하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 이게 작은 아이들이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적어도 12살 이상 되는 청소년 또는 젊은이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젊은,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이 아이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은 나이가 든 젊은이들이었다. 이 풀핏 주석에 보니까요, 그들은 선지자를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비웃음은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는 무자비하고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이 조롱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철저히 비하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단순히 무례한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멸시하는 의도적인 경멸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는 뒤를 돌아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이 누군지 돌아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 수풀에서 곰이 2마리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장면이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레위기서 2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말씀이에요. 결국 베델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받은 이 심판, 그죠? 곰도 들짐승이죠. 이 들짐승으로부터 받은 심판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호세아서 13장 8절에 9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말씀의 사자로 그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를 보내신 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은 베델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베델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세가 하는 말씀인데요, 장차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선지자라 소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약속하시는데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죠. 우리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왕들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의 젊은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경멸함으로 심판을 자초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라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은 그 아무리 나쁜 물이라도 고치시고, 그 아무리 썩어져가는 물이라도 고치셔서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큰 선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